미국 역사의 초창기에 말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굽을 만드는 한 가난한 대장쟁이가 있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와서 이제 말곱비와 말굽을 맞추면서 이것을 월요일까지 꼭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월요일날 그것을 해주려고 한다면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장쟁이는 월요일까지는 못 해드리고 화요일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월요일날 필요한데 월요일날 해줘야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그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저는 주일날 교회 나가고 쉽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날 해서 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괘씸하다고 하고 옆에 대장장이한테 가서 그것을 맞췄어요. 대장장이가 일거리가 없는데 일거리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일을 다 하고 돈을 챙기고 와서 대장장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주일날 일한다고 일을 나한테 돌려줘서 내가 고맙소.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어느 날 한 훌륭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 당신이 내 친구에게 주일날 때문에 그 일을 미루어서 손해본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신앙심을 팔아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해요.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일에 정직하고 이렇게 열심인 걸로 보아서 당신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것으로 믿어서 바로 정부에서 지금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면 딱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정부 일을 맡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조그만 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더 큰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다우닝 장군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사는 법입니다. 그 잠시 잠깐의 유익 때문에 우리 주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맞춰서 우리들이 살아가야지 현실에 맞춰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2번의 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기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봤다고 했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집에 가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가족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무언가 여기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깊은 교훈이 있는데 그 깊은 교훈은 바로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가 성자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성화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성인이 되고 믿자마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런 줄 아는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나이가 유년기, 그리고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에 이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성인이 되고 다 성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제 초보가 있고, 그리고 또 한참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 자신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밝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하면 언젠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쓴 약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았는데 무엇인가 희미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온전하고 더 확실한 영적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모나미 153 볼펜의 송석삼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볼펜 경쟁이 심해가지고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이 점검이 되더래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지고 주일날 빠지고 돈 더 벌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11조 띄어먹고 기도를 게을리지 했고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거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제가 철저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읽게 됐는데, 거기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더라. 거기에 그냥 이 레마가 탁 온 거예요. 153. 그래가지고 모나미 153이라고 그 볼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그게 모양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요 얼마나 잘 팔려나가는지, 이게 그냥 세계적으로 또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50억개만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지금 50억개 다 팔렸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올바로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통과시키는데,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67절에는 다 같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 지키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이제 뒤로 미루신다든지 또 늦추신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더 쓰기 좋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이 비유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진흙 한 덩어리 있지만은 토기장이에 그 농로에 올려져 가지고 그것을 토기장이가 자꾸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서 도자기에 굽고, 그럼으로써 나중에 이 진흙이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 돼서 나오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길이 참고 그 손에 맡긴다고 한다면 이처럼 언젠가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유용한 그릇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형통한 것도 형통치 않는 것도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두 번의 안수 받기 위하여, 즉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의 완전성을 얻기 위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에서 더 큰 소망으로, 사랑에서 더 큰 사랑으로, 축복에서 더 많은 축복으로, 기쁨에서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두 번 안수하셔서 베스다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안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나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참된 평안이요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에 기독교의 진수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이 들어있다. 복음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 번 안수해서 보게 됐지만은 불확실했지 않습니까? 두 번 안수함으로 확실하게 된 것처럼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들이 고난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즉 능력과 고난이 함께 할 때에 이 복음이 완전한 것이 되지. 능력만 받고 축복만 받고 주님 위해서 고난은 싫어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이다. 베드로가 말해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보면요 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능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앞을 가로막고 주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8절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만 보았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즉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한번 안수 받아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으나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두 번 안수 받아서 눈을 뜬 소경과 같이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능력받은 다음에 온전하게 눈이 떠져가지고 주님의 고난까지도 이게 복음에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능력만 받고 응답만 받고 축복받는 거기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축복받은 것을 사용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까지도 베드로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에서 고난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온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오를 갖고 있으면 복음에 축복받고 고난이 올 때 떠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내게 당한 주님의 섭리구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겸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받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이집트에 엘 샤피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무슬림 아주 명문가의 자녀입니다. 그 집안에서 대법원장이 나왔고 판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훌륭한 집안에서 무슬림을 믿고 대학 시절에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에서 하는 일이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죄 없는 크리스찬들을 말해 7,000명이나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그 심지어는 막 죽여. 이건 뭔가 이슬람의 종교가 이렇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가운데서 한 친구가 예수를 믿어라. 성경을 읽어봐라. 거기에는 정의와 사랑과 용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사가지고 코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비교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피는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법률가 길이 막히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사회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온 게 체포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라. 모릅니다. 나는 나만 예수 믿지 다른 사람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협박했어요. 어떤 때는요, 온갖 고문을 다 하고 독방으로 끌고 가서 물고문을 하고 거꾸로 매달고 매를 치고 칼로 상처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모른다. 끝까지. 어느 날 독방에다 갖다 놔뒀는데 아주 사나운 개 3마리를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운 개들이 말해요. 이 청년을 얼마나 물어뜯고 핥히고 죽게 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나운 개 3마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사자들이 보고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싸나운 거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마찬가지요. 그래도 간수들이요, 기적이다, 기적.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따라 불러서 회유를 하는 겁니다. 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하기만 해라. 그러면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지위도 높여주고 아주 네가 좋아하는 여자도 살게 하고 막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름 대라. 난 모릅니다. 난 몰라요. 아니 왜 모르느냐? 근데 소장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요, 그 지도자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이 눈이 땡그래서 지도자다 보면 다 잡는 줄 알고, 야, 그 지도자 이름 대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잡으려면 잡아보시오. 그렇게 교도소 소장이 그냥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사형에 쳐라. 그래서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친구들이 이 샤피를 탈옥을 시켜서 지금 캐나다에 가가지고 인권 운동에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이 되어야 이게 두 번 안수받아서 밝히 보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도 수없는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원인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권세자들보다 더 권세가 있으시고 그들의 핍박보다도 더 큰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자고 그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한 번의 안수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한 번 안수 받아서 이처럼 사람이 가는 것 같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혼수 상태의 신앙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번 안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계속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되도록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 안수로 속의 눈이 밝게 되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처럼 주님의 계속된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밝히 보고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거기에 있는 그 상을 바라보고 바울같이 다름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